어, 많은 사람들이 한계에 봉착하는 분들도 참 많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한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계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믿고 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도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영적 문제가 심각할수록 예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향한 내 마음가짐이, 예배를 향한 가치가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가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불만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면 그래도 우리가 언약을 좀 붙잡고 좀 살고 좀 그래도 숨을 쉬지만, 안타까운 것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현장이 있죠. 예배는 성공해도 또 어디에서 우리가 실패하냐면 이 현장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참 많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결국 현장에서 실패하잖아요. 그게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현장에서 다 승리하고 싶죠. 전도운동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한데 머리는 돼요, 안 돼요?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론은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이론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무너지냐면은 이론은 되는데 이 실전에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적용을 못할 때가 참 많죠. 이게 지금 성도들의 사실상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뭐 나름대로 뭐 직분도 있고 나름대로 뭐 자기 성향에 따라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잘 안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오랜 세월 살아온 그 기간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체질이라고 합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예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예배 드리고도 알 만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것은 한계입니다. 그러면 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와 상황과 모든 어려운 부분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을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면 끝인 겁니다. 끝이 안 나면은 이 한계는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정신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못 받았거든요. 나는 그 희원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 참 착하고 참 똑똑하고 그림도 잘 그려요. 목사님 위할 줄도 알고 동생들 챙길 줄도 아는 그런 친구입니다. 한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내버리면 끝나는데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 대순진리교에서 들었던 그 내용이 있거든요. 살아오면서 그 상처 그대로 있단 말이죠. 끝을 못 내는 겁니다. 오늘 영진이 오랜만에 왔는데요. 영진이가요, 예배를 왜 왔는지 여러분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장로님 보고 싶고 내 보고 싶을 수도 있죠. 뭐 저보다는 장로님 더 보고 싶겠지만은. 근데 한 번쯤 물어볼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네가 그리스도로 네 인생의 답을 쓰고 끝을 냈느냐 안 냈느냐. 이건요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뭐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신데요. 물론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다 잘해주고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도록 돕고 답을 넘어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전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은 뭐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재영이도 있고 또 최근에 새 가족들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옮겨서 우리 교회로 왔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현장에서 양육이 되어지다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우리 교회로 확 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쳐다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뭔가 모르게 편안하거나 뭔가 모르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넘어올 때는 일단 마음에 두 가지를 깔고 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뭘 깔고 오느냐? 마음속에 있는 상처 그대로 끌고 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자기 주장 고집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딱 와서 봅니다. 내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내 신앙생활을 내 인생을 유지시킬 수 있을 만한지 안 한지를 계산합니다. 이건 별 관심 없고요. 죄송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보통 그래요. 정말 목회자가 여기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 때는 본인도 모르게 이미 받아온 그 상처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그거 건드린다? 그리스도고 목회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를 건드려주지 않으면서 또 한 가지는 뭐죠? 내 고집과 주장을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다 계산 다 합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 영이 그걸 계산한다니까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틀린 예틀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잘해줍니다. 그럼 계속 교회 나오겠죠. 등록도 하겠죠. 세례도 받겠죠. 제가 그러면 그 사람 계속적으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처 안 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 주장 들어주는 척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그걸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래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잖아요. 제가 뭐 장사할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뭐 돈을 못 벌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운동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하신 그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야 됩니다. 중요한 분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중요한 분이 일찍 와야 되는데 중요한 분들이 늦게 와. 다 일하시고 오시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진짜입니다. 그냥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왔다 권사님이 왔든 장로님이 왔든 목회자가 왔든 상관없습니다. 새가족이 왔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그대로 껍데기만 보면 안 됩니다. 본인들은 마음에 뭘 갖고 오느냐? 상처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도 결론 안 난 나의 상처, 해결 안 되는 나의 상처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요?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딱 잽니다. 이렇게 이건 되겠나 안 되겠나. 내 인생의 상처를 건드려주지 않으면서 내 신앙생활 할 만한 곳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사람들의 사랑, 교회 목사의 메시지 여러 가지를 계산합니다. 본인은 계산하는지 몰라요. 계산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하나 붙잡고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상처 안 건드리고 비위 안 건드리고 잘 해주면요, 물론 그 사람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 양심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목회를 장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진짜 그 사람이요, 인생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 사람이. 왜냐? 잘해주다가 안 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계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개인 신앙도 그렇고, 개인 영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를 승리해 주는 것도 맞지만은, 예배 드려야 될 진짜 이유인 그리스도로 끝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거 못하면 우리는요, 저는 목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실패고 제가 실패가 되는 거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못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한다면은 하나님은 전 제일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맞죠? 그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올 때 내가 예배를 왜 오는지 새가족들은 특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새 신자들도 그렇고 우리 기존 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진짜 그리스도로 끝을 낸 사람은 다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결론된 목사는요,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그만둬도요, 예수를 못 떠납니다. 결론을 안 난 목사는요, 목회 그만두고 교회 그만두면은 예수 안 믿고 다른 것도 믿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다 알죠. 마귀도 압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에, 정말 내 짧은 인생에, 한 번 사는 인생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계산해보고 나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보고 네가 지금 나 따라오려고 그러냐? 함부로 따라오지 마. 계산해봐. 네가 건축 일 할 때 건축 자재가 얼마 들 건지 계산 다 하고 건축을 시작하지. 그냥 또 건축하냐? 안 그러지 않냐. 네가 적군과 싸울 때 우리 군사가 몇 명인지 아닌지 계산해보고 싸우듯이 그냥 안 싸우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따라오려면 계산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해봐야 돼요. 어떤 계산이냐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계산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끝이 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맞는가? 진짜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끝이 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시작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도요, 많은 분들이 올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답을,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로 끝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하라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누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은, 네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고 복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렸습니다. 구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가야 될, 나도 모르게 가야 될 지옥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겁니다. 사실은 다 끝난 거고 다 받은 겁니다. 사실은. 맞죠? 사실은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해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저주가 우리 가문에 내려왔잖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끝을 낸 한 사람을 통하여 가문의 저주는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결론 내려버렸잖아요. 뭐 처음에 좀 헷갈렸지만 딱
결론 내리니까요. 그 언약적 축복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요. 이 세상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막이라 그랬는데 영원토록 노예로 살아가야 될 우리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준 겁니다. 난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지만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 받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 맞죠? 그 다음 말이에요.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자기 개인적인 거니까 괜히 있어 보이려고 대답하려고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복음 받고 내가 제일 받은 큰 진짜 솔직하게 내가 복음 받고 박경태 뭐 제일 응답 받았습니까? 돈도 받았으니까 이번 주에 장학금도 받았으니까 할 말 많았다 그랬잖아요 인터뷰할 때. 근데 뭐 본인이 1분이나 1, 2분밖에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뭐 제일 받은 것 같습니까? 제일 큰 축복이 예? 평안과 안식. 또 최종성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함께 하신 거 임마누엘 뭡니까? 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까 우신 분 떨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맞죠? 또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복음에 내가요 이번 청년부 예배 때문에 충격받았다니까요. 처음 사랑을 설명하는데 전 세계 대학 청년들 다 비슷하지만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체험한 적 있냐니까요. 진짜 몇 명이 고개를 흔들흔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찔하더라고 진짜 이거 체험을 내가 시켜줄 수도 없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고백을 해서 죄송하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복음 받고요. 나의 나된 거, 나 그게 제일 감사한 거 있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요, 이게 내가요, 이렇게요,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교인들 내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요. 특별히 감사한 거는 제 메시지에 대해서 뭐라 안 해서 난 너무 참 이 수준 낮은 메시지를 듣고도 속으로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건데도 참고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쫙 와주신 건 나 참 감사하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직접 얘기 못하고 돌려서 이렇게 누구 이렇게 연결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목사님 자신을 약간 낮춰서 말씀하실 때 쓰레기 같은 나를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표현이 새가족들 듣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단어만큼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복음 받고 변화된 나 목사로서 이분들이 날 봤지. 복음 받기 전 심각한 나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 웃으면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딱 하는데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 묵상하는 데 있죠. 제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 복음이요. 제게 얼마나 능력인지를요. 제가요. 이번 주에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삶에 능력이 됩니까? 사람마다 틀리겠죠. 시간표가 있겠죠. 영적 문제. 영적 문제에는 정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요 결핍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잘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고 종교성에서 방황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 결핍이요 보통은 집착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릴 때는 특히 여러분 렘넌트 사역하는 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어릴 때에 결핍이 너무 많으면은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폭력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동생이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좀 동생을 좀 심하게 때렸는가 보다.
제가 그걸 어떻게 때렸는지를 여러분이 말하면 아마 교인 3분의 1은 나갈 겁니다. 아마 안 나간다고 약속하면 내 한 개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나갈 겁니까? 아니 박정환 집사님 대답을 안 했어. 저분 나가면 안 되거든. 용서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심한 건 얘기 못 하겠고 뭐 그냥 뭐 대나무 가지고 세게 때려가지고 한 150대씩 때려가지고 블라우스 다 찢어지고 피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걸 제가 했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심한 건 얘기할 수는 없고 보통요 그냥 때리면 되는데 눈을 가려놓고요. 여동생을 갖다가 그 유치원밖에 안 되는 애를 갖다가 눈을 가려놓고 때리고요. 몽둥이로 때리고 오줌 산다고 때리고요. 쥐도 싸놓고 말도 못합니다. 진짜 막 진짜 교인 나갈까봐 더 이상 얘기 못하겠고요. 내가 요 정도만 할게요. 그냥 진짜 더 하고 싶은데 진짜요. 그 TV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짓을 제가 막 했다니까요. 근데요 내가요 진짜 감사한 거는 우리 동생이 그래도 복음 받고 지금 치유돼 가지고요 오빠를 내 같으면 아마 그런 오빠 죽을 때까지 안 만났을 겁니다. 제 같으면은 상처 때문에. 근데 우리 동생이요 지금도요 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나는 그거 하나만 해도 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나는 분명히 자식도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우리 지금 준하만 여기 있는데 우리 준하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아버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얘기해 줄 겁니다. 지금 반 때려잡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복음이 없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했다라고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를 알잖아요. 아마 민서 준서 어른 되면 저 안 봤을 겁니다. 아마. 그런 나를 그런 완전 영적 문제 잡히고 정신 문제 잡히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정말 인간 같지 않는 인생을 살고 더 무서운 거는요. 저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할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이 60, 70대 가지고 복음 받고 내 문제가 영적 문제는 사실을 알고 내가 아이들에게 대한 게 사단에게 잡혀서 했지만 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요.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 때 저는 아마 자살하든지 아니면 우울증 걸려 죽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이상한 인간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요. 영적 문제 치유됐다는 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아이들이 그래도 제가 아빠라고 좋아하고 안기고 그러거든요. 그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요. 여러분은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어디 가서 이거 영적 문제 치유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한 5년 뒤에 조금 더 진한 걸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좀 놀랄 겁니다.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치유된다는 걸 저는 증언하고 싶은 겁니다. 뭐 제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뭐 그게 자랑입니까? 복음에 대한 이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잊어버리고 또요.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냐면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미래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고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고생하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복음 사실은 뭐 제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달은 건데. 그러면서 진짜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인생이 이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그랬습니다. 인생 자체가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과 같이 만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려도 여러분의 밑바탕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반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속여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테니까. 그게 좀 우리가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이 망각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은혜 받은 거, 감사한 거, 인도하신 거, 흑암 무너진 거, 축복하신 거 잘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안에서 감격과 감사를 통해서 누리는 작은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잖아요. 건강하니까 잘 모르시죠.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사실은. 왜 신앙생활하면서 한계가 오느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첫 번째고요.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조금 밤에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체질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디 계시며? 여러분 가정 분위기는 어떠며?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뭐 하고 있으며? 미래에 다가올 재앙인데 재앙인지도 모를 것이고 저주 속에 있는데 저주인지도 모를 것이고 끔찍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두 번째 한계 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없으면 한계가 옵니다.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회복돼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신분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권세 이미 다 받았고 권세도 확실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방향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목표도 있고 우리 단체의 목표도 있습니다. 방향, 흐름, 목표 다 있습니다. 하나만 없어요. 기준만 없습니다. 말씀만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 속에 가면서도 흔들리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면 흔들려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다. 예수가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 뭐라고 나옵니까? 곧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건 실제로 우리가 말씀과 임마누엘 할 때 그 축복이 실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철저한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준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방향 속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분이 제게 좀 두렵다고 기도 부탁한 사람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두려울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언약이 있냐라고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신명기 20장 1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너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건 제 언약입니다. 오늘도 잠시 두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읽고 묵상했는데 그 두려움이 5초 3초도 안 갔습니다. 그냥 싹 사라집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는 방향도 있고 목표도 있고 흐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냐? 정확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있을 때 말씀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먹고 마시고 살 게 너무 궁핍하고 필요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천부께서 그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원수 있습니까? 원수 갚음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으면요, 이요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아주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면요 한량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쓰는지 압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리고 난 다음에 실수를 했죠. 그래서 우리아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 이 다윗 왕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인본주의를 쓴 거죠. 우리아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빨리 전쟁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아랑 같이 동침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머리를 쓰는 거예요. 너 집에 가가지고 고생했으니까 이 우리아 여자를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빨리 쉬어라. 잘 먹고 가서 쉬어라. 음식하고 같이 줍니다. 이게 잔머리거든요, 사실은 인본주의. 근데 우리아의 이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안 가고요. 집에 가면 샤워도 하고 맛있게 물고 쉴 건데 그 짓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 그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왕은 깜짝 놀래죠. 자기 인본주의가 안 먹히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어찌 내 백성과 동료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의 인본주의를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또 그 다음날 술을 먹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쓰죠. 안 먹힌다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봤어요. 저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인본주의를 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삶에 뭐가 계속 나오냐면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전부 다 말씀에서 다 나옵니다. 저보다 IQ 낮은 분이 아마 여기 없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근데요, 이상하게요, 하나님 말씀은 자꾸 기억이 되어지고 외워져요. 왜? 어려운 가운데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힘이 되다 보니까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내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뭐 요셉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뭐가 있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은 뭐냐? 자기 그 생각으로 계속 모든 것을 일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바른 흐름 속에 있고 방향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하고 계속 염려하고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은 바르게 가고 있어요. 근데 가면서 흔들리는 겁니다. 왜? 확신 있는 확정된 말씀이 내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인가 나오잖아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키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과 성경의 사건과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나는 목사님 성경을 너무 모르는데요. 그래서 친절한 김 목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를 다 한 겁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단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 그걸 그냥 들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주 주신 강단의 말씀은요, 신기하고 놀랍게 여러분 삶에 그대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요, 이번 주에 깨달았다니까요. 이 처음 사랑을 생각하는데요. 도대체 처음 사랑이 뭐지? 설교해놓고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뒤늦게.
근데 갑자기 뭘 깨닫게 하시냐면 복음을 통해서 네 인생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진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성도 한 사람도 없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너는 평생 너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만큼 네가 은혜를 다 받았지 않느냐. 그런 은혜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뭐 다 떠나가라 이 말은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강단 말씀 속에서 오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저는 제 메시지 제가 다 듣습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갈 때 집에 가서 그냥 TV 보고 자면 그냥 또 지나갑니다. 근데 놀랍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가족도 모르게 조용히요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듣거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그게 여러분께 된다니까요. 나의 말씀이 돼.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 사건 와도 말씀을 붙잡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게 있으면 더 축복입니다. 평생의 언약.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맛있는 걸 사줬어요. 장어를 사줬는데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돈 쓸 수 있는 애라는 생각을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기쁨으로 사주고 더 비싼 것도 사줄 수 있고 목사님이 원하신다면은 더 비싼 것도 사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비전이 전도자의 지갑이 되는 게 자기 비전이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전도자의 지갑. 듣기만 해도 나 너무 기분 좋던데 내가 보니까 저 부모님들이 가르친 것 같아요. 참 잘 가르쳤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어떤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평생 그 성경에 있는 인물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그대로 이끌고 갑니다.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의 언약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처럼 그대로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의 축복을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 그대로 축복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못 막습니다. 이거는 절대 못 막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도 있고 목표도 있고 흐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만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만 확실히 갖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밝은 길을 걷는 것처럼 걷습니다.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요 일으킵니다. 진토와 같이 얼굴이 묻혀 있어도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많아요. 그러면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받는 나의 말씀, 매주 듣는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 붙잡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노트에 메시지 적잖아요. 빨간색으로 하나만 체크하세요. 여러 개 필요 없습니다. 그 한 개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합심 기도할 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제가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요. 머리가 나빠서 다 못 외우겠더라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유목사 메시지도 어렵기도 하고. 근데요 그 메시지 중에서 내가 이해하고 내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 하나를 붙잡은 겁니다. 우리는 한계에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라고, 이제는 정확한 방향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캐논이 되는 다림줄이 되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 여러분이 꼭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또 회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향한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자신의 영적 문제와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한 질문을 수요일날 또 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저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다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가슴에 걸려요. 나에게는 이 사람들보다가 대신에 뭐가 들어갈까?
여러분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빼앗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요, 진짜 뭐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정리하시면서,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푸른 풀밭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주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고 이웃이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향하여 당연히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7 별을 붙잡고 7 금첩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인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오전에 밖에 나가려고 보니까 제 차가 없어졌어요.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내 차를 바꾸라는 뜻인가? 제가 왜냐하면 지금 엔진이 지금 리콜 들어가가지고 새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엔진 오일이 샌다고 지금 판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차를 바꾸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하면서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 있어요. 차가 없어요, 빌라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내가 분명히 여기다 세웠는데 차가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제 엘림 카페에서 사역하고요, 요즘에 계속 제가 배가 나와가지고 계속 걸어 다닌다고 일부러 차를 많이 안 타거든요. 차를 갖다 남의 집 빌라에다 대놓고요, 그러니까 걸어서 집에 온 겁니다. 뭐 밤에 차 빼달라 소리도 안 하고요. 이상하게 그 빼달라 소리 하거든요 원래. 생각이 없어요. 나머지 내 차가 없어요. 그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러다가, 이야 이상하다. 그래 막 불이 나게 뛰가 보니까 저 빌라에 예쁘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새 차 사기는 글렀구나. 이렇게 정신 없어도 7 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복음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어려운 점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진짜 수고와 눈물, 그거 없이는, 헌신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입니다. 지금도 내 냉장고를 누가 채워주는지 난 아직도 몰라요. 아시면 제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바카스하고요, 내가 필요한 줄 아시고,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어느 날 보면 꽃이 밖에 있고요, 지금도 봐요. 지금 계단하고 지금 옥상하고 지금 얼마나 집사님하고 지금 헌신하는지 몰라요. 저는 다 모르시고 성도들은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헌신을 아시고 성경에 있는 축복을 그대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를 향한 헌신은요, 하나님이요 진짜 100년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인도를 받는 겁니다. 결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 방황하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조금 다니고 조금 맛을 본 것 같긴 한데 거의 다 잊어버리고요.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보면 요엘서 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요엘서 2장의 서론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재난과 진노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12절부터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뭐하라고요?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재앙의 날을 선포하면서도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 오늘 읽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주시고, 너희를 괴롭히는 북방의 그 군대들을 내가 다 그들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무슨 말입니까? 그럼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방황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밤에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의 배경이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한계 만난 자들이 회복해야 될 것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고 물었던 대화 내용과 질문도 회복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뒀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참 우리 주님이 참 제일 알고 싶은 거를요 제일 알 바가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 떠나가기 직전에 질문이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쯤 회복하겠냐 이 말인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뒀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러고 가시면 너무 좀 그래요 예수님이. 근데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뭐에 집중하라고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미션이고 우리에게 가장 붙잡아야 될 숙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 바 아닌 거를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도대체 우리 아들 우리 딸 언제쯤, 우리 가정 언제쯤, 나는 좀 언제쯤, 내 미래는 언제쯤,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알아서 다 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냐?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큰 사랑에 여러분이 이 밤에 좀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한계를 만나고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과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